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뇨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전쟁으로 여러 번 비유한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어쩌면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은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어느 기자가 쓴 그 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첫 번째,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잘 사는 것을 잘 모른다.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사는 것인 줄 모른다. 어느 보도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전쟁 직전의 비상 상태를 군인들에게 내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 출신도 아니면서 그는 나처럼 좋은 군인이 되어 예수님의 군인으로 고생해라. 사실 군인들은요, 고생하는 직업입니다. 아니, 언제든지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들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라 하면서 로마에서 실감나고 또 이해가 되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꼭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겨야지요. 그러면 조금 위안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감이 아니고요, 감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실감납니다. 코가 막히고 목에 기침이 나오려 그러고,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전쟁이지. 제가 감기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실요, 감기나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독감과 유사하다고까지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고 났더니 나았더래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생명을 잃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싸움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요계 쪽에서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1등만 골라내는데, 또 젊은이들 인기를 끌면서 특수부대 출신들을 경합시켜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냉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유명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야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 동화처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다윗 승리한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전쟁이 또 벌어진 거죠. 참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전까지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데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는 지역을 블레셋 평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무기가, 문화가 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신체적으로도 더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이라도 그 평야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주로 산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또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소고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에베스 담밈이 어디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그럽니다. 에베스 담밈이 어딘가? 제가 그 지역 가면 꼭 들리는 주유소가 있는 언덕이 있는데 그럽니다. 혹시 여기가 에베스 담밈 지역이 아닌가 짐작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사야임의 위치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키르벳 케이아파가 사아라임으로 추정되면서 이곳의 모든 상황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임은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서 아세가와 아리라임 부근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저 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유명한 엘라 골짜기에 저는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에서 싸웠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소고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면 바로 보이는 이 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유적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언덕이 바로 유명한 아세가입니다. 텔 아세가로서 이 텔 아세가는 라기스와 같이 끝까지 함락되지 않았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으로 가면 최근에 발굴된 키르벳 케이아파인데 사아라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헬라 골짜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접전했던 지역 부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저쪽 편에서 온 거죠. 아줌마가 어디가 왔냐 그래서 오 겨루기 Ask her how old she is. 처음으로 물맷돌을 본 곳은 터키였습니다. 아라라산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고산지대에서 목동들이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동 하나가 이상한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물맷돌 같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그 목동한테 제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이 목동이 물맷돌 던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남겼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물맷돌을 보면 미리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당시 공격무기 가운데서 가장 멀리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같은 군대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두 나라 사람들이 그저 쓸만한 사람들은 그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방법이 그 당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쪽에서 한 명씩 대표 주자를 내보내 가지고 그들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 군인이 죽으면 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모시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면 그냥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기거나 지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어떤 의사들은 비정상이라고 병명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키가 약 2.9m였습니다. 그리고 갑옷 무게만 해도 57kg가 되었고 그가 쓰는 무기를 보면 기가 질립니다. 이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야 나한테 와라, 너희들 왜 나한테 못 덤비니 이러는데 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비참했습니다.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 주자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돈 많이 주겠다. 그 다음 왕의 사위 삼겠다. 그리고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은 세금 면제해 주겠다. 세금이 예나 오늘이나 무서운 거죠. 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은 8형제였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형 셋이 군대를 간 거죠.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병참
이런 조직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형들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리고 형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어리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25km 떨어진 이곳에 형 먹을 거 가지고 간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거 내가 치겠다고 큰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너 왜 왔냐? 아니 먹을 거 가지려고 왔잖아. 참나 답답해요. 양 떼는 누가 돌보니? 아니 아버지가 보내서 왔지요. 그리고 너 구경하러 와가지고 왜 그래? 너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골리앗 때려 죽인다고? 너의 교만, 완악함 하고 야단칩니다. 형이 질투를 했나요? 동생을 잘 몰랐나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면담을 합니다. 너 나가봤자 진다. 너는 소년 아니니? 가로 열고 너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저쪽은 요즘으로 하면 직업 군인 전문가야. 등치 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저는 사람은 죽여보지 않았지만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이 우리 새끼 양을 물고 갈 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새끼 양을 안 내놓으면 제가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골리앗이 지가 아무리 힘이 세봤자 사자나 곰보다 더 세겠습니까?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자 곰들의 발톱에서부터 살려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나는 저 골리앗보다 더 센 사자 곰과 싸워 이긴 역전의 용사라고. 그 다음 다윗에게는 요즘 말로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죠. 이건 너무 잘 아는 겁니다만 이 물맷돌은 영어로 슬링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새총으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새 잡는 새총으로까지 오해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동양권에는 물맷돌 부대가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지 지역은 오래전부터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활을 쏘는 장군 부대보다 무서운 게 로도 섬의 물맷돌 부대가 더 무섭다고. 사실은요, 이 물맷돌은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성경 시대만 해도요, 활로 화살을 쏘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활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200m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은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물맷돌이 있지만 전쟁용에 적합한 물맷돌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약 200m까지 나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당시 사람의 힘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 중에는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 시스템을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셨는데 저는 군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는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사일 이제 마음 놓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것 개발하게 됐다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자기네를 의지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래 요즘 같은 전쟁에 몇 킬로 이상 나가는 거는 못 만들라고 했고 우리는 그 영향권에 있지만 이번에 저는 그것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든지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 가지면 만들어야죠. 다윗은 손재주가 있었던 사람인 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도 잘 다루지 않았습니까? 똑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요, 그 당시 다윗은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목자들은 막대기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게 호신용 무기예요. 그 다음 주머니 하나 메고 다닙니다. 거기에 아마 물통하고 뭐 먹을 걸 넣고 다니겠죠. 그리고 물맷돌. 그래서 보통 목자들은 그렇게 세 가지를 갖고 다녔습니다. 물매 도구, 이 물매라는 것이요, 길이가 1m예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헝겊이나 가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죠. 그 다음 물맷돌 몇 개를 넣고 다녔을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저는 라기스 발굴 현장에서 제가 허가받았지만 그 분류가 잘못된,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물맷돌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제일 반가운 물건이에요. 혹시 발굴이 끝나고 유물 몇 개를 준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달라고 할 유물이 물맷돌, 우리 락에서도 나온 거 몇 개 더 줘라. 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맷돌 부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도 보면요, 물맷돌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잘 만나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물맷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이 칼 하나도 없이 목자용 막대기 하나 갖고 물맷돌 갖고 나오는 걸 보고 이랬습니다. 야, 내가 개냐? 내가 개냐? 몽둥이로 날 때리려 그러냐? 그는 무식했었습니다. 어쩌면 물맷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사기 시대에 보면요, 베냐민파 같은 경우는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들이 700명이나 있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겁을 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700명이 200m 정도 날아가는 돌들을 한꺼번에 날려보내면 그 당시 뭐 갑옷도 제대로 좋지 않을 때니까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또 제가 팔레스틴 소년들이요, 물맷돌 던지는 거 옆에서 보니까요, 으시했습니다. 다윗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에게는 평상시 갈고 닦을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문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활쏘기를 즐겼습니다. 취미생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예전부터 활 잘 쏘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물맷돌도 잘 던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물맷돌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100시간? 1000시간? 목동하면서 그는 계속 연마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압박받으면 흔들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한 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사울왕이 끝까지 너 못 믿겠어? 안 돼. 너가 지면 우리 민족 망하는 거야 라고 끝까지 거절하면 못 나갔을 텐데 그는 사울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5개를. 원래는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잘 깎은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은 전쟁 준비로 온 국민들에게 물맷돌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물맷돌을 늘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의 물맷돌을 늘 준비해야 된다. 날려보낼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실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맷돌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엘라 골짜기는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40일 동안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욕당했습니다. 야, 나와 싸우자 그랬는데도 사람 하나 내보내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욕을 먹고 모욕당하고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다윗이 준비된 필살기 물맷돌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는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긴 걸 세상 사람들까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싸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싸우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신앙인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체험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좌절의 엘라 골짜기가 승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이 엘라 골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이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승리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죽음 권세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